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나는 과연 파수꾼인가 이 제목입니다. 파수꾼은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겠는데 보초 쓰는 거 있죠. 그거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영적 파수꾼은 흑암 세력을 막는, 또 흑암 세력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당해도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24 할 수 있는 사람. 24 하면 뭡니까?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는 늘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24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24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가 됩니다. 25는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24가 우리 시간이지. 25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영혼의 작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파수꾼인가? 네, 파수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언약입니다. 말씀 언자, 약속할 때 약자. 그래서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불신이나 나의 연약이나 내가 무능한 거나 무기력 때문에 언약을 놓치게 된다. 심지어 보면은 너무 이렇게 급한 사람도 놓치지만은 너무 게으른 사람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무능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기력에 빠지거나 무능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고 무기력이, 영적 무기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 일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되는데 되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막판에 가서는 완전히 멸망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영적 호적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혼란으로 오는 재앙 때문에 언약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갈등 때문에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사람은 다음 주일도 있고 그 다음 주일도 있는데 오늘 무슨 볼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러 되면 예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뭐가 희미해지냐면은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그럼 언약이 희미해지면은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는 내가 절대 놓치지 않는다.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러면은 응급실로 가야지.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난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면 안 되지만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우선순위로 제쳐놓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오기는 주일 성수다 이런 말 하기도 했는데 요즘 그런 말 쓰면은요 옛날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무슨 주일 성수냐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이 기독교가 나온 게 유대에서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어느 정도 지키느냐 하면은 생명 걸고 지킵니다. 안식일을. 우리로 치면 토요일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은 그때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차 타고 가는 것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율법적으로 전해 내려져 가지고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전해 내려 왔을 때는 여러분 아는가 모르지만 재건파라고 있어요. 재건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재건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 이제 믿는 것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 성전에 갈 때 성전에서 집이 먼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심리된다. 그러면은 그날 밤에 오리 와가지고 표일을 해놓고 가는 거야. 그럼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리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왔다고 표시해놨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어제 왔으니까는 오는 게 아니라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간다. 너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말씀의 언약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로 본론에 가면 지키는 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사람. 임마누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 이거를 원네스의 비밀이에요. 원네스. 이 원네스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가 일체가 됐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고 또 성령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가 돼서 일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다 또는 많이 말하지만 성령님 믿는다 이런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하는 원리스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정체성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위기거나 문제 앞에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80억이 넘는 인구를 지구에 담아서 돌리고 계시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주무시거나 졸지를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엉뚱한 게 흙깃이 보입니다. 자꾸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다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지거나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말씀으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본 자는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할 때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임재하셨고 안 보였습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시가 구름이 임재했다가 올라갔다가 그 구름 사이에 불 기둥이 있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타잖아요. 타는데 보니까 나무는 안 타. 불이 확 타는데 그러면 거기 가까이 가서 타는가 보려고 하니까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섰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가 막 기절할 뻔했지. 왜냐하면은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레위 지파의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언약을 구술로 전수해야 돼. 외우게끔 만든다고.
외우게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 말고 탈무드 또는 토라 이는 유대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책들을 다 읽혀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천자문 읽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사서삼경을 싹 다 외웠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 성경 66권을 다 외운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술로 해가지고는 쭉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다 듣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가 지은 이 5권 책은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메시지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보태가지고는 지은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망했고 또 인간이 어떻게 문제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은 성경 창세기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시다. 하나님은 내가 만지려고는 안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24시 제자다. 지금 이제 24시 되는 제자들을 중직자는 70군데 목회자는 12군데 12명이 파수한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거기 디모데후서서인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받은 도리의 사도이시며, 자, 예수님이 사도란 말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거기다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걸 갖다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너무 가기를 꺼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 그 경상도 말로 뻔대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교회 못 오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문 앞까지 와가지고 교회 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막아요. 사탄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전에 불신자들이 막 여기 와가지고는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격대교육 한다고 와가지고는 와 있는데 엄마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못 들어오는 거야. 교회당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려도 막 그냥 못 들어가는 거지.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무섭고 떨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 교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안 좋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림자가. 그럼 천국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를 늘 찾아 있는데,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왼편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까?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에 힘이 세잖아요. 원래 왼손잡이는 왼손에 힘이 세지만은 통상적으로 오른손에 힘이, 그래서 우편이라는 말 쓴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흑암으로 덮인 세상을 보는 눈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으로 사탄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흑암 세력을 절대 못 이겨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힘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천국 가거나 영원히 지옥 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래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막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대동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한국에 귀신론을 막 퍼뜨려 가지고는 귀신에게만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귀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귀신은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고를 막 다 일으킨다고요. 배후에서. 그게 사탄의 역사라. 이게 가만히 보고 보면은요, 이런 흑암과 사탄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 돼.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 원래부터 이게 사탄이 하는 존재, 창세기 3장에 놓은 그 사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굉장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처음 살인했습니까? 아벨이 가인을 살인했잖아요. 그게 가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역사해서 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마귀가 둘러서 있어. 그럼 거짓말은 해요. 유치원에 갔는데도 거짓말 잘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거짓말 잘해요. 왜 그러냐? 원래부터 그게 마귀가 배우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한다. 뒤에 배우의 역사는 사탄을 결박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말밖에 안 해요. 뒤에 허감들이 결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지요. 이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사탄의 진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이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마귀의 세력 집을 짓고 있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라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혼미하게 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한다. 하나님이 복음 받기로 예비한 자가 시간표가 아니면요 실컷 다 듣고 나서 동하겠다면서,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동하겠다면서, 아니면 신하겠다면서. 난 시간표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은 이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대 마귀가. 그런 게 허다합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은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막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딱 예비된 자가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지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닌지 알려고 하면은 복음을 딱 말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딱 설명하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 창세기 3장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또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을 임직할 때 기름 부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만약에 석가님이 그리스도 같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인간이요. 자기 죄를 잘 깨달은 인간일 뿐이에요. 내 죄가 하도 많아가 저 수미산, 상상의 산이거든요. 상상의 산.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상상의 산. 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이거예요. 내 죄가. 잘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대요. 유명한 단테 같은 신곡에 보면 제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지옥,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3명이 딱 앉아있대요. 다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절에 가서 극락왕생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극락왕생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거든. 불교에는 천국 같은 게 없습니다. 그 절에 가서 그림 그리나 한번 보세요. 천국이 있는지. 아비규환이요. 지옥밖에 안 그려놨어요. 그 불교가 선한 나라보다 이번에 미얀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가 완전 불교 동네거든요. 태국, 미얀마 그쪽 전부 불교 동네요. 가니까 막 아침에 띵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막 교회 종치는 것보다 시끄럽다고 못 치기가 지금 교회 종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띵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울려. 그러면요 스님들이 쫙 나와가지고 탁발이라고 하는데 탁발 밥을 얻는 거예요. 절에서 밥 안 합니다. 우리는 막 절에서 밥 다 해먹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런 절을 밥 안 해요. 그리고 거기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하려면은 일단 절에 가서 한 달 좀 있다가 와야 돼. 안 그러면 고위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침략당한 적이 없대요. 태국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는 꼴을 보세요. 사는 꼴을.
너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시내마 좋은 데마다 절을 갖다가 얼마나 잘 지내냐. 사는 것 자체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남미라든지 이런 전주교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요,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합니다요. 뭐 잘해준 것 같이 가장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고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수꾼이 가져야 할 확신이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딱 주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다 있대. 하나님의 생명이 다 있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죄 사함을 받은 확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행복한 기도 24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나를 부를 때만 있으리라. 아니에요. 항상 뭐 할 때 말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만민에게 가려고 할 때, 땅 끝까지 전도하려고 할 때, 그때 항상 함께 하신대요. 내가 막 먹고 살려고 힘들고 일하는데 거기 함께 하시나? 물론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건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릴 때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다.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 가족 먹이 살리고 열심히 일합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237, 5천 종족에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아, 잘 먹고 살고 우리 자손에게 잘 물리주려고 사울 왕처럼 그래 돼 버리면 하나님이 영이 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신약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시킨 이후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죄지면 떠나갔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는 한 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게으름 좀 피워도 안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일어나서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말씀 듣고 아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바꿔가지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즉각 대답해요. 당장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안 불렀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부릅니다. 주님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때까지 네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가 안 불렀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양심에 그렇게 느껴지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은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멍청합니다. 내 머리를 좀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 55, 100보요. 머리가요 되게 좋은 사람도 없고 되게 나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명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고린도서 10장 13절 너희에게 의의 길로 하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문과 가정, 자녀, 지역, 나라, 민족 전 세계를 지키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군대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군대 육지가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 내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 가서 우리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대요. 요즘도 막 군대 보내놓고 옷이 오거든요. 군대 딱 보내놓으면 막판에 옷이 딱 와요. 옷 보고 막 운다요. 아유 아들 하면서.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옷이 왔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근데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막 애를 많이 먹인 아들이 군대 가면 또 많이 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시공간 초월해서 보내신대요. 왜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리는 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막 보냈는데 이쪽으로. 여기 우리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육지에 자녀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당부하는 겁니다. 물론 안 보여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잘 당부하고 기도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달라고.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김홍도, 김선도 아들 4명 다 목사 된 어머니 있잖아요. 우리 김홍도 목사님 카드라고 한 번은 목사님 그 형제들이 싹 다 목사라 가지고 너무너무 괜찮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우리 어머니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해. 그래가지고 아들 4명을 싹 다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감리교에서 어마어마한 대목사님들을 만들어요. 자, 기도하는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흥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한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반드시 성취되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시며 237 지요 서밋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키는 자의 정체성을 따라서 24시 기도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세워져서 70지역 또 12군데 밝히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